반갑습니다. 저는 영산선악대학교에 올해 2학년으로 편입하게 된 박선경입니다. 저는 미주 선악대학교에서 원불교를 만났고 법산 송대성 교무님의 추천으로 출가를 하게 되었습니다. 다양한 사회활동 그리고 한의학 공부를 하다가 2023년 11월 30일 원불교를 우연치 않게 만나게 되어서 재생의세의 서원을 품고 출가를 하였습니다. 저는 원불교가 무엇인지 그 운명적인 날 전에는 몰랐습니다. 한의학 공부를 어디서 할까 알아보는 과정에서 미주 선대를 접했었지만 그때에는 인연이 닿지 못해서 제중사님 법을 모르는 채 뉴욕에서 심구학과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2023년 11월 30일 원불교를 드디어 만났을 때에는 바다를 그리워하던 한 줄기 시냇물이 바다를 향해 힘차게 흐르고 있는 강을 만난 느낌이었습니다. 어릴 적부터 제 안에 느껴지고 제 주변에 보이는 모든 아픔과 아름다움은 저에게 화두가 되었습니다. 호기심이 많은 어린 저에게는 만물이 신기하고 재밌었고 반면에 일찍이 어른들의 고통과 그 고통 속에서 빚어지는 수많은 인과가 온 몸으로, 온 마음으로 느껴졌었습니다. 한 살씩 나이를 먹을수록 인생과 인간 사회의 복잡한 실체를 더욱 뚜렷하게 인식하게 되었고 그 모든 고통과 그 모든 아름다움이 동시에 공존하는데 그 많은 사실들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지, 인간으로서 이 현실을 어떻게 안고 가야 할지, 나는 왜 나로 태어났었는지 등의 의문들을 풀지 못한 채 그저 품고 자랐습니다. 그런 저에게 어른들이 장래 희망을 물을 때에는 항상 사람들을 돕고 싶다라는 장황한 답으로 부모님 속을 꽤나 썩혔죠. 만 13살부터 조금 불안정했던 가정 환경을 벗어나 음악을 연주하며 세계를 여행할 기회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18살 되던 해에는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대학에도 진학을 했습니다. 그러나 음악 세계에서도 학문의 세계에서도 온갖 재주와 지식과 명예와 부를 갖춘 사람들 또한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왜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답은 갖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제 자신의 고통을 이해하고 해결하고자 발버둥 치는 과정에서 제 고통과 제 자유가 다른 사람들의 자유와 고통, 그리고 우리 조상님들의 고통과 자유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로 치밀히 엮여져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깨달음이 제 삶의 뿌리를 내리면서 제가 시간과 에너지와 돈을 쓰는 방식 또한 모두 자연스럽게 바뀌게 되었습니다. 5년간 사회 곳곳에 어떻게 하면 최대한 도움이 될 수 있을지 찾아다녔고 모아놓은 돈은 사회 약자를 돕는 기관들에게 기부하고 친구들과 모여서는 자본주의와 국제주의 넘어서의 세상을 어떻게 만들어낼지 궁리를 하며 희망의 싹을 여기저기 튀어갔습니다. 그 동시에 그 5년간 저는 제 마음 가운데에 품어왔던 의문들의 영적 뿌리를 쫓았고 결과적으로 다양한 영성과 수행법을 접하게 되었으며 모든 영성과 학술의 근본은 하나라는 사실도 조금씩 알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선행과 영성을 통해 아름다운 경험들을 하고 자유에 근접하는 체험들을 해도 저 안에 있는 아픔, 슬픔의 알맹이는 계속 남아있었고 새 세상을 이룩할 대책은 더군다나 세워지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저는 제 마음속 나침반 하나만 쥔 채 저희 의심들의 뿌리를 찾아 현실 세상 속으로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한의학을 공부해야겠다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한의학의 토대인 음양오행 등 동양 사상을 공부함으로써 조상님들의 지혜를 얻어 사회를 바르는 데 힘을 더하고 그 사상에서 나온 의술을 배워서 아픈 사회에서 아파하는 동포들의 몸과 마음을 치유하는 것이 제가 이 세상에서 할 일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한의학 공부와 제일 유사한 침구학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1년 후
2023년 10월 중동의 전쟁이 다시 불붙었습니다. SNS에 밝은 미국의 청년들은 역사상 처음으로 실시간으로 일어나는 대량 학살이 검열 과정을 거치지 않는 모습으로 생중계되는 것을 보게 되었고, 저희는 눈앞에서 불과 몇 주 만에 15,000명이 넘는 민간인들이 지구상에서 지워지는 참담한 과정을 지켜보게 되었습니다.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이전에도 이 세상의 병든 실체를 직면하고 사랑하려 했었지만, 이때 우리 세상의 민낯을 바라보며 제 마음의 병은 한 정점을 찍었습니다. 뉴욕시티를 둘러봐도, 미국을 둘러봐도 사방의 사람들은 어쩔 줄 몰라서 얼어붙어 있거나 어쩔 줄 몰라서 무엇이든지 하려고 허우적거리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든 해보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도 단합해서 변화를 이룰 수 있을 만큼 사람들은 건강하지 못했습니다. 안으로 제 자신을 돌아봤을 때에도 목숨이라도 내어서 생활을 평화롭게 하고 싶다라는 다급함은 있어도 평화를 실제로 이루기 위한 지혜나 힘은 우스울 정도로 부족했습니다. 우리 인류에게는 이 시점에 일종의 영적 혁명이 필요하다는 것은 분명했지만, 도대체 이걸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또 누군가 이미 시작해 놓은 것은 아닐지, 또 이런 내 생각들은 허황되고 어리석은 이상주의는 아닐지 앞길은 참으로 막막했습니다. 이 막막함 속에서 제게 기도만이 한 줄기 빛이었습니다. 이 모든 것에 대해 저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이런 세상에서, 이런 시기에 사람은, 인간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창밖에 떨어진 저 나뭇잎처럼 저를 이 세상의 흙으로 되돌려 주십시오. 퇴비가 되어서 제가 있던 자리에 무엇이 자라나야 할지 보여주십시오. 저는 매일 아침 일어나며 식사를 하며 상원 의원들에게 편지를 쓰며 시위 참가자들을 위한 클리닉을 준비하며 밖에서 나뭇잎이 떨어지고 썩는 것을 지켜보면서 반복해서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11월 이 저물 무렵, 저는 지친 심신을 끌고 필라델피아에 사는 친구를 보러 갔습니다. 그 친구는 미주 산대 침고학과를 다니고 있었고, 제가 지내고 있는 동안 태극권 수업을 들을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그날 수업은 법산 송대성 교무님께서 진행하셨습니다. 수업이 끝날 무렵에 저는 눈물 범벅이었고, 그 후 법사님과 3시간에 걸쳐 많은 이야기들을 나눴습니다. 그 모든 이야기 끝에 법사님께서는 저에게 출가 제안을 하셨고, 저는 그 자리에서 출가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2층 소법당에서 질일 전에 향을 사르고 헌배하고 집에 가는 버스 안에서 빨간 영어 전서를 통해 처음으로 대종사님 말씀을 받들었습니다. 제가 가을 내내 했던 모든 고민과 기도 끝에 정전을 펼쳐서 물질이 개벽되니 정신을 개벽하자라는 개교 표어를 눈에 담았을 때에는 엄청난 안도 비슷한 무언가가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대종사님의 언어는 저의 모든 고통과 모든 희망을 한꺼번에 끌어안아 주셨고, 제가 이 생을 살면서 세상과 삶에 대해 내렸었던 모든 결론들을 진리의 틀 안에 넣어서 시원 깔끔하게 정리해 주셨습니다. 마치 작은 개울이 바다를 찾아 대지를 헤매다가 갑자기 큰 강을 만난 것 같았고, 그날 저는 일기장에 어서 집에 돌아오라는 부름을 받은 것 같다고 적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 몇 달간 저는 매일 울고 또 울었습니다. 아무도 제게 그렇게 말하지는 않았지만 저 안에 있는 무언가는 내가 알고 갖고 있는 모든 것을 두고 떠날 시간이 되었다는 것을 직감했고, 일단 제가 이 법 속으로 한번 들어가면 다시는 같은 사람으로 돌아오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았던 것 같습니다. 한 지인이 저에게 이 길에 들어가서 무엇으로부터 도망치고 있는지, 왜 달리고 있는지 물어봐 주었습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고 저는 그 어떤 것으로부터 도망치고 있지 않다고 대답했습니다. 11월 30일 원불교를 만나 3월 초에 간사 근무를 시작했으니까 저는 분명 달리고 있긴 합니다. 그러나 저는 저의 고통과 의문과 세상의 병증을 피해서 달리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향해, 제 자신을 향해, 현실을 마주하고 떠나지 않을 힘을 향해 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구 반대편으로 와서 이제 이 달리는 보폭조차 조금씩 내려놓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재생의세의 길을 이제 영생길로 알았기에 발걸음을 늦추고 선심을 챙기면서 애써 걷는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대성지의 품 안에서 대종사님을 더 넓고 깊게 만나서 세상과의 접점을 더욱 키워나가고 제 자신에게 필요한 힘을 키워서 진짜 재생의세를 실천할 만한 대법기가 되겠습니다. 이 간절함을 소중히 간직해서 이 서원을 이룰 때까지 정진적공하겠습니다.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